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피곤하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미국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마다 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내전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세계 각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그 주님의 음성이 그리워 나왔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 산호세 살 때 엘카미노에 홈타운 뷔페가 지금도 있나요? 있었죠. 저희 아이들이 거기를 참 좋아해서 가끔 갔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 문제가 이 버스보이들이 접시를 안 치워주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접시는 쌓이는데 이 음식을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매니저한테 누구 좀 오게 해서 이거 좀 접시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한참을 지났는데 드디어 치워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일을 얼마나 천천히 하시는지, 우리 같으면 금방 몇 개 그냥 콕콕 하면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냥 불평이 입 밖에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 그분 얼굴을 딱 봤는데 그분 여기 가슴에 이름표를 붙였잖아요. 이름표를 보니까 지저스인 거예요. 도저히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우리 예수님을 홈타운 뷔페에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노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한테 줬다는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 그 총독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들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이라는 왕은 문화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 총독은 가이사라는 곳에다가 진지를 치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명절이나 이런 일이 있으면 혹시 밀란이 날까 해서 그 가이사라에 있는 군대 일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치안을 위해서 특별히 총독이 와 있으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거죠.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은 2절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그냥 창의적으로 낸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올린 죄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아주 교모한 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은 뭐였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하는 문제라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로는 로마 통치 시절에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트위스트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면 이게 반역이 돼요. 로마 당시도 그렇고 옛날 왕국 시대에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다고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면 그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목을 트위스트한 거죠. 그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빌라도는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 가지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죄목으로 막 고소를 합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침묵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장면만 보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급박한 상황에 마가는요, 조금 생뚱맞은 주제를 하나 가져옵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니, 갑자기 유대인의 전례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그 학자들이 1세기 문화를 연구해 보면 유대에는 이런 법이 없었대요. 아마 요 짧은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놀라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니, 갑자기 바라바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전례를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9절부터 10절에 보면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회중은 반응이 달랐어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 급박한 십자가의 상황에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오늘은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입니다. 뭘 알려주느냐? 바나바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라바, 바가 아버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라바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바라바라는 이름의 일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주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두 명의 예수가 존재하는 거죠. 한 명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잡혀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지만 죄목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예수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죄목은 밀란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의 지도자예요. 거기다가 밀란 중에 살인을 했어요. 아마 사람을 직접 죽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십자가형이에요. 당연히 죽여야 돼요. 두 명의 예수 중에 한 명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 사람, 한 명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죽어야 할 바라바 예수 대신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원래 바라바를 달려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 하나 세워놓고 걸쳐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매달 만한 나무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도를 받자마자 십자가를 져요. 어떻게 질 수 있었는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상상하기를 아마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린 것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주된 메시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라바도 그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라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죄인이다. 바라바의 사건이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바라바의 사건은 우리가 오랫동안 희미하게 생각했던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퍼즐 하나를 명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건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 죄가 없는 것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저분은 좀 훌륭한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제가요, 좀 모두가 존경할 만한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는데 조금 오래 만나면요, 단점이 보여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죠. 우리 자신을 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이기적이고,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관용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문 하나를 풀어줍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계속 나쁜 사람이 나오죠? 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많죠? 아니, 미국같이 이렇게 완벽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도 왜 지금 인종차별이 있죠? 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 질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증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까? 10년짜리 죄도 있고 5년짜리 죄도 있고 1개월짜리 죄도 있고 벌금형 죄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죄가 다 죽습니까? 이거는 죄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 대한 본질은 창조주께 대한 반역이에요. 이 반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내 안에 반역이 있다는 증거로 내가 거짓말을 해요. 내가 미움을 해요. 내가 방탕해요. 내가 때로는 살인을 해요. 그런데 내가 살인한 것과 방탕한 것과 미운 것과 거짓말은 내가 죄인이고 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반역자라는 것을 논증하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나만 했어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 맞는 거구나. 고대의 컨셉으로 반역자는 죽는 거예요. 요즘도 국가의 반역은 상당히 엄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그렇게 반역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세요.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죄인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짐승을 갖고 제사를 지내면 너 죄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짐승으로 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 맞고 깨지고 죽음으로 죄인들이 회복될 것이라 그래요.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게 진짜 일어날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지 않고 자기 아들 죄 없는 자를 대신해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시구나, 의로우시구나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다는 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믿으면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라바는 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인 사람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상상할 수 없는데 바라바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걸 보고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해요. 기독교의 대표 찬양을 말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Amazing Grace예요. 그 Amazing Grace의 내용이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잃어버렸던 자, 버려졌던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게 Amazing Grace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은혜를 잘못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우리 찬양 드리는데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근데 찬양 드리면서 찬양에서 무슨 감동이 생기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저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이해가 돼. 그러면 이걸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술술 나오고 기도 끝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대가 왜 저렇게 하지? 그럼 은혜가 사라졌다고 그래. 찬양대 때문에 은혜가 사라졌다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오늘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면 컨디션이 나쁜 거지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되면 컨디션이 나쁜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기본은 어디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은혜가 안 돼요? 찬양 불렀는데 은혜가 안 돼요? 말씀 들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죠. 어문 찬양대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어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어문 컨디션 나쁜 거 뭐라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십자가로 돌아가야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컬컬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터프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자꾸 쫓아가면 죽으라고 경험만 쫓아다니고 죽으라고 다른 사람들 불평해. 십자가로 가야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을까? 바라바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라바가 보여주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 예수는 죽을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바라바 예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바라바 예수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바라바 예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그 삶을,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나야 될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대신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던 방법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그냥 놓으시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오늘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나, 이런 거 말고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바의 모습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살아야 해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선교사 나가라 그러나? 목사님이 저러다가 헌금 많이 하라 그럴까? 네,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2021년도 한국의 KBS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을 위한 대공식.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행복을 위한 대공식.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설문조사한 게 나왔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3등이 뭐겠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다. 이게 3등이에요. 2등은 뭘까요? 건강이에요. 건강. 1등은 뭘까요? 1등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16만 불 정도 있으면 나는 그냥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어떤 나라는 7만 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6만 불 말한 데와 7만 불 말한 데가 16만 불 말한 데는 저기 선진국이고 7만 불 말하는 데는 가난한 나라인가 보다.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이 주로 복지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8만 불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사를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 물질로 인해서 행복하려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눴을 때 행복의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원하면 많이 가져도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조금 원하는데 많이 가지면 그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들이 조사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물질로 완전히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이외에 이 설문조사한 사람들은 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물질 이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냐? 이 다큐멘터리에서 UC 리버사이드에 있는 소니아 브로모스키라는 이름도 어려운 어떤 학자, 이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행복학에 관해서. 근데 이분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행복하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그리고 그것이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즐거울 때 행복하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막 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도 하는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물론 안 받았지만 제가 질문. 그러면 나는 원하는데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조폭으로 돈을 버는 게 내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이게 과연 행복한 길이냐? 올바른 길이 아닐 때 이게 행복한가? 두 번째, 과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가는 과정이 늘 행복하다는 게 가능한가?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도 가는 과정이 늘 행복한 게 가능한가? 저는 그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신 삶같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삶이, 첫째, 가장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누가 잘못된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첫째, 방향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살다가 계속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건 뭔가?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힘든데, 그렇게 힘들 때 오늘 성경이 뭐라냐? 성령이 너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놀라워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이건 사람이 위로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결국은 천국에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삶은 가장 행복한 삶으로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의 전환이 주님처럼 산다는 게,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부름이라고 생각을 전환하고 나니까 제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찬송가 하나에 대한 제 자세가 좀 바뀌어졌어요.
제가 찬양 중에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 중에 제일 부담스러운 찬송이 311장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저는 이 찬양을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 수련회를 가서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막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근데 그 뒤로부터 이 찬양은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그냥 주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너 나를 위해 뭐 줄 거냐고 왜 물어봐요, 부담스럽게. 주님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니었구나, 이게 나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콜링이 아니었구나, 이거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강도였던 바라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불림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311장 찬양을 한번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널 부어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널 부어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 무엇하느냐. 죄중에 빠졌어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엄마 날 누워주느냐.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이 찬양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어 주느냐.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지 마시고 조용하게 이 주님의 물음에 난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대답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 앞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앞에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동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감이 없다면 혹시 내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계속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내 직장에도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내 가정에서도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혼자 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언제부터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살아온 종교적인 패턴으로 그냥 막 나가고 있지 않은가요? 성령님께 세밀하게 나의 삶을 여쭤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님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하나님, 만약에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접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바라바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로 살아야 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산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하여 살고 있고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만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근에 나의 마음에 걸걸한 마음이 있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단시간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버림받은 자처럼 고아처럼 살면서 답답해하고 추하저라고 낭명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